말씀 안에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음성을 듣는 시간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이 사람들이요, 예수님의 말씀 또 권세들을 이렇게 듣다 보니까 뭔가가 남달라요. 그래서 메시아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메시아라고 하기에는 메시아는 어디에서 오는지 모른다고 자기들은 전통으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이 예수라는 사람은 어릴 때부터 고향이 어딘지도 알겠고 자라난 곳도 어딘지 알겠고 누구네 집의 자식인지도 다 알아요. 다 알기 때문에 이 사람이 메시아일 리는 없다. 왜냐하면 메시아는 어디서 오는지 모르니까 이 사람은 메시아일 리는 없다 해서 온전히 믿지 못하는 그런 마음이 있었습니다. 바로 그때에 예수님이 그들의 마음속을 보시고 오늘 말씀이 그런 이야기예요. 그래, 내가 너희가 알고 있던 그곳에서 난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나를 이 땅에 보내신 분이 계신데 그분은 참 하나님이시다. 너희는 그를 알지 못하지만 나는 그를 알고 있다. 사실 난 너희가 알고 있는 나사렛 사람 요셉에서 난 자가 아니요 참되신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낸 자라 하니까 사람들이 놀라고 분노합니다. 예수님을 안 그래도 잡으려고 했었는데 잘됐다 해서 잡으려고 한 것이죠. 그러나 아직은 초막절이니까 때가 되지 않아서 6월절에 잡히셔야 이게 스토리가 계획이 맞거든요. 그래서 초막절은 때가 되지 않아서 잡지 못하더라 하는 이야기가 오늘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 사이에 예수님과 우리 사이에 가장 큰 차이라면 뭘까요? 예수님과 우리 사이에 가장 큰 차이라 그것은 오늘 말씀에도 있지만 28절 끝에와 29절 처음에 나오죠. 너희는 그를 알지 못하지만 나는 그를 알고 있다. 여기에 큰 차이가 있습니다. 너희는 참 하나님을 알지 못하지만 나는 알고 있다. 여기에 큰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저도요, 가끔씩 우리 성도님들 기도 제목이나 삶의 이야기를 들으면 그 분야의 이야기를 하실 때가 있습니다. 자신의 분야의 이야기를 이렇게 듣기는 들어요. 그래서 제가 듣고 고개도 끄덕끄덕하기도 하지만은 사실 다 이해가 되지는 않습니다. 끄덕끄덕은 하는데 다 이해하지는 한 반 이상은 이해를 하는데 정확하게 제가 이해를 못하는 게 많습니다. 이유는 그 성도님의 삶에 그 하는 일들의 전공 분야를 모르니까 그렇습니다. 어떻게 세금이 어떻게 되는 건지 경영을 어떻게 하는지 이야기를 들으면 잘 이해를 못해요. 제가 해본 적도 없으니까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떨 때는 기억도 못하고 잘 이해를 못하니까 실수를 하기도 하고 그렇더라고요. 여러분, 예수님도 마찬가지라 생각합니다. 자신이 계셨던 그 천국에 관해서 말씀하실 때에 우리는 솔직히 다 이해가 안 됩니다. 성경 이야기 설교 들으면 여러분 이해가 됩니까? 이해 안 될 때가 있잖아요. 그죠? 예수님이 먼저 가서 너희가 거할 집을 예비하겠다 그랬는데 예수님이 그러면 천국 가서 예비하겠다는 그 집은 어떤 집일까? 우리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방식으로 예수님의 말씀을 이해하는 거예요. 그것도 아파트인지 아니면 단독주택인지 천국은 넓을 거니까 단독주택이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우리대로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살아가는 이 정도의 수준으로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보여지고 경험한 것까지만 이해를 하기 때문에 예수님이 천국에 대해서 이야기해도 이해했다 해도 오해를 하고 있을 겁니다. 잘 이해를 못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는 만큼 천국을 생각하니까 천국이 별로 기대가 안 돼요. 솔직히 천국이 별로 기대가 안 돼요. 왜냐하면 여기보다 얼마나 더 좋은 곳인지 잘 모르니까 우리는 우리대로 이해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내가 예수를 믿는다 하지만 천국보다는 유명한 더 좋은 지역에
살고 싶고 더 좋은 집에 살고 싶어요. 주님이 너희 거할 처소를 준비해 준다 해도 별로 거기보다는 여기서 살고 싶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듣는 것, 늘 설교 시간을 통해서나 말씀 공부를 통해서 중요하다 하잖아요. 묵상하고 하나님 음성 들어야 된다 하잖아요. 그런데 그 하나님 음성 듣는다는 것이 내 삶에 어떤 영향과 결과를 내는지 우린 잘 몰라요. 그러다 보니까 가치를 알지 못하니까 성경책을 읽고 묵상하기보다는 성경책보다는 오히려 성공한 사람들의 말을 듣고 싶어 합니다. 하나님 음성보다는 우리보다 먼저 경험 많은 사람의 이야기 듣고 싶고 성공에 관한 책과 강의들을 듣고 싶고 이 세상의 처세에 관한 그런 이야기들, 관계, 대화법 이런 방법들을 자꾸 배우고 싶지 하나님의 뜻에 듣는 것은 그렇게 관심이 없습니다. 여러분, 그만큼 우리는요, 하나님, 천국, 기도, 말씀, 가난, 십자가의 길, 이런 데 대한 가치에 점수를 안 줍니다. 이런 데 대해서 관심이 없단 말이에요, 여러분. 왜냐? 우리가 그 가치를 알지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너희는 알지 못하나 나는 알고 있나니 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예수님은 알고 계셨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또 하나님의 뜻에 귀를 기울이는 것이 어떤 것인지 알아서 항상 하나님과 일과 시간을 시작하기 전에 하나님과의 만남의 시간을 갖고 또 너무 바빠서 일과 시간 시작할 때 못했다면 중간에라도 아니면 일을 마치고서라도 하나님과의 관계를 만남의 시간을 꼭 가지셨던 최우선으로 두셨던 예수님의 삶이었다라고 있죠. 또 예루살렘과 같은 좋은 도시에서 서로 모시겠다고 환영하고 그랬는데도 저기 베다니와 같은 가난한 동네로 가셔서 그곳에서 잠을 청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러셨을까? 예수님은 우리가 알지 못하는 것을 알고 계시고 예수님은 우리가 보지 못한 것을 보셨기 때문에 그렇게 살아가신 게 아닌가 생각됩니다. 스스로 자처해서요. 여러분, 예수님은 아시고 우리는 모르는 것들이 참 많이 있죠. 누군가 사업장을 위해서 기도를 부탁받을 때가 있죠. 그럴 때마다 저도 목사니까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또 기도합니다. 정말 잘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기도한다고 해서 무조건 원하는 대로 잘 된다고 형통할 수 있다고 확신은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가 끌어당기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죠. 기도가 도깨비 방망이는 아니기 때문이죠. 여러분의 삶의 그 힘든 고난의 시간을 걷는 것, 또 때로는 생각지 못한 은혜를 우리에게 부어주셔 형통하게 되는 것, 이것은 다 우리가 원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에 달려있는 문제들인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서로 간절하게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 모르지만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 뜻이 이루어지기를 간절하게 기도를 하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이 순간 은혜 주시기를 기대하고 바라지만 하나님의 뜻은 우리 생각과 다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은혜를 주시기를 기대하는데 오늘이 아닐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의 세계를 보면 병이 낫거나 개인의 삶이 형통하게 되는 이런 모든 것들이 꼭 이 세상에서만 다 이루어져야 된다라는 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는 고난만 겪다가 주님의 품에 간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들도 믿음의 사람이라 했거든요. 우리 눈에는 여러분 100년이라는 이 세상의 삶이 전부일 것 같습니다. 예. 요즘은 다 100년씩은 다 사시잖아요. 그래서 이 100년이라는 삶은 전부인 것 같은데 주님의 눈에는 이 100년이 아니라 영혼의 세계까지 다 내다보시기 때문에
우리가 이 세상에만 성공하기를 원하시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때로는 이 세상에서도 잘하지만 그 세계에서도 잘하길 바라고, 이 세상에서 잘 못 살았다 하더라도 그 세계에서만큼은 또 잘 살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달리기를 하는 사람이요, 중간에 달리다가 힘들다고 포기합니까? 목표 지점까지는 계속해서 힘들어도 달립니다. 왜냐? 이 잠깐의 고난은 영원한 것을 줄 수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인내하고 달려가는 것이죠. 우리 신앙이 다른 박질이다 라고 성경에 나오듯이 달리기라고 말하거든요. 예수님의 시각이 그와 같습니다. 저도 작은 개척교회를 시작한 목사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항상 부흥하고 성장하기를 원하는 마음이 제 안에 있겠죠. 교회가 성장하면 목사의 삶도 좀 더 풍요해지는 건 사실이니까요. 저도 안락을 좋아합니다. 아주 좋아하고 불편한 것 정말 좋아하지 않습니다. 오늘 장모님도 오셨는데 우리 장모님께 좀 인정도 받고 싶고, 믿고 맡긴 내 딸, 손주들 좀 편안하게 살게 해주는 것 바라는 것 알고 있습니다. 그래도 여러분 오늘도 영원해 주시려고 제 장모님이 오셨는데요. 그러니까 저의 마음속에도 장모님께 인정받고 싶은 마음이 저에게도 있다는 것이죠. 그렇지만 여러분, 우리의 이런 시각이 과연 다일까? 이런 마음이 전부일까? 이런 관점으로 살아가는 것이 과연 옳은 것일까? 여러분,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 이 세상에 만약 세상 사람들과 별반 다를 것이 없다면, 정말 기복주의와 다를 것이 없다면 이 목사는 뭡니까? 그저 용한 무술인 정도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정말 우리가 믿는 것이 진리라면 세상 사람들과는 달라야 될 것이고 세상의 다른 종교들과는 달라야 되지 않겠냐라는 것이죠. 그리스도가 우리 인간의 욕망에 비위를 맞춰주기 위해서 만들어진 종교와 이 차이가 있어야 되지 않겠냐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진리의 문제를 우리 인간의 욕망에서부터 시작할 게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에서부터 우리가 시작해야 되지 않겠냐라는 것이죠. 예수님의 말씀이 뭡니까? 너희는 그를 알지 못하나 나는 아노니 라는 말씀 말입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보는 것과 같이 보지 않으시고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같이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우리의 모든 생각을 무시한다는 뜻은 아닙니다. 예수님도 배고픔을 알고 가난과 헐벗음을 아시는 분이기 때문이죠. 우리가 옳다고 생각하는 것보다 우리 예수님의 생각은 더 넓고 깊고 멀리까지 내다보신다라는 것입니다. 너희는 알지 못하나 나는 아노니 라는 말씀 말이죠. 시야가 전혀 다릅니다. 자동차 운전할 때요, 이렇게 등을 이렇게 시트에 붙여야 되는데 긴장을 해서 이렇게 어깨 붙들고 앞만 보면 저기 앞에 사고 나는 걸 못 봅니다. 등을 붙이고 멀리 내다보면서 앞을 봐야 되지, 처음에 초보 때는 이렇게 앞만 보잖아요. 그래서 자꾸 접촉사고가 나는 거죠. 그래서 멀리 내다보고 앞을 봐야 되는 것처럼 우리 신앙생활도 그와 같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우리의 시야를 내 눈앞이나 내 마음에 두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 또 하나님의 말씀하신 그곳을 향해서 우리가 바라봐야 되는 것입니다. 뭐라고 하셨습니까?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그의 나라가 얼마나 멀리 있습니까? 그런데 그 나라를 구하면, 바라보면 너희가 소원하고 있던 그 오늘의 삶을 책임져 줄 것이다. 이 말이죠. 여러분, 내가 계획한 그것을 쫓아간다고 얻어지는 게 아니라 먼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충성하면, 그러면 하나님께서 너가 소원하는 것을 채워줄 것이다.
이것이 세상 종교와 다른 것입니다. 이것이 세상 사람들과 우리의 차이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예수님이 우리에게 바라는 삶의 태도요 관점입니다.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는데 여러분 법륜 스님의 증문즉답 그 시간이 한 번씩 동영상에 유명하더라고요. 성당에 한번 오셨습니다. 성당과 이 불교는 서로 친합니다. 서로 자주 교류를 하는데 그 성당에 이 법륜 스님이 오셔서 증문즉답을 하셨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질문을 했겠죠. 그런데 한 여인이 손을 들고 질문을 해요. 자신은 어느 교회 목사님의 사모다라고 하면서 그 사모님이 자신의 남편 목사님의 삶을 보면 너무너무 안타깝다라는 것입니다. 공부를 하려고 유학을 갈 때도 장학금을 받게 될 기회가 있었는데 선발자가 선발하시는 분이 자기 지인에게 먼저 챙겨줘 버린 거죠. 그래서 장학금을 못 받았습니다. 어렵게 유학 생활을 마치고 이제 한국으로 돌아올 때 교수로 임용될 수 있는 기회가 있었는데 모든 자격이 1순위였는데 2등인 사람이 인맥을 내세워서 그 임용 자리를 빼앗겼다는 것입니다. 또 어렵게 이제 교회 청빙이 되었는데 6년 동안 사역을 새벽부터 늦은 밤까지 최선을 다해 목회를 하셨는데 5년째 되던 해부터 장로님들의 핍박, 조롱, 멸시, 인격 모독 도저히 못 이겨서 결국은 사임을 하게 되었다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말하면서 이 사모님이 울먹이면서 어떻게 교회와 장로들이 이렇게도 악랄한지 모르겠다라는 말을 하셨다 합니다. 그러면서 마지막에 말하는 것이 이렇게 2년 정도 지나다 보니 이제 저의 몸도 마음도 상했습니다. 어려운 생활을 하게 되니 시어머니도 악담을 하거나 화풀이를 많이 하세요. 그리고 참고 살았는데 이렇게 어렵다 보니 부모도 형제도 다 소용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부끄럽지만 가끔은 살고 싶지 않다는 생각도 들고요.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그런 생각하면 안 되지만 제가 가치 없다는 생각이 찾아옵니다. 제가 어떻게 해야 할까요? 하고 이 사모님이 이 스님한테 물었습니다. 저는 이런 질문을 던진 것이 너무 참 특이하다라는 생각을 했는데 그런데 그 스님의 대답에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스님이 뭐라고 하냐면 여러분 이 사모님을 위해 큰 박수 한번 부탁드립니다. 그러면서 이건 어떤 인생의 길을 선택하느냐의 문제입니다. 그리스도의 길을 따를 것인지 세상의 길을 따를 것인지를 먼저 선택하셔야 합니다. 관점이 이리 갔다 저리 갔다 하기 때문에 지금 혼란스럽지 않나 싶거든요. 그리스도의 길을 따른다는 관점에서 보면 사모님은 지금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세상의 길을 따른다는 관점에서 보면 굉장히 고난을 겪고 있죠. 지금 질문자는 세상의 길이라는 관점을 갖고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러니 세상 일이 뜻대로 안 되고 많은 어려움과 고통을 겪느라 원망도 생깁니다. 그래서 교회에 다니기는 하지만 질문자의 신앙은 그저 어려울 때 하나님이 돌봐주시기를 바라는, 즉 나를 중심으로 놓고 하나님의 복을 비는 신앙의 틀을 못 벗어나고 있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보면 하나님까지도 원망스럽습니다. 그런데 남편이 목사의 길을 갈 때는 세속의 이익이나 명예나 직위를 추구하는 길을 간 게 아니라 예수님을 따르는 길, 즉 고난의 길을 선택한 거예요. 그렇다면 지금 이 길은 축복의 길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두 가지를 섞어서 생각하니까 혼란스러운 거예요. 예수님은 고난의 길을 가신 분이잖아요. 한 번도 사회 기득권층으로부터 예수님이 인정받거나 환영받은 적이 없고 마지막에는 혹세무민했다는 모함을 받아 사형 언도를 받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잖아요. 남편이 그리스도의 길을 간다면
이 모든 과정은 하나님의 미움도 아니고 불교로 말하면 전생의 죄도 아니고 또 사주팔자 탓도 아닙니다. 이 길을 선택하면 이렇게 가는 거예요. 이때 이런 고난을 딛고 가지 않고 대형 교회 목사님처럼 환영받고 간다면 예수님께서 채찍으로 쫓아낸 유대의 랍비나 율법주의 학자들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제가 볼 때는 남편은 지극히 정상적인 길을 가고 있어요. 그러니 사모님은 내 남편이라는 생각에 너무 집착하지 말고 그리스도의 길을 가는 분으로 바라보도록 관점을 좀 바꿔야 이 문제가 해결됩니다. 관점을 바꿔버리면 아무런 문제가 안 돼요 라고 대답하더라고요. 은혜되지 않습니까? 제가 이 기사를 보고요, 스님께 이렇게 깨달음과 감동받을 줄 몰랐습니다. 왜냐하면 저 자신이 이 스님이 깨달은 하나님의 뜻보다도 더 못 깨닫고 있는 것 같아요. 관점을 늘 그렇게 바라보니까 늘 저 자신부터 이해가 되지 않고 혼란스러웠던 것 같아요. 나도 목사고 예수님이 걸어갈 십자가의 길을 따르는 그리스도인이라 하면서도 이 세상의 성공에 대한 집착에 눌려있기 때문에 항상 혼란을 겪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평생 작은 교회로 목회하신 목사님들 보면 애처롭게 바라보고 안타깝게 생각하고 실패한 사역자라는 이 세상적 관점이 내 마음속에 아직 들어있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앞에 나와서 간증하고 그러면 왠지 그 사람만 하나님이 사랑하는 것 같고 나는 하나님의 은혜를 왜 이렇게 입지 못하고 있는 걸까 하는 자책감을 우리도 갖고 있지 않습니까? 사업이 계획대로 되지 않고 은퇴를 해야 했는데 뭘 해야 될지 모르겠고 취업을 준비하지만 뜻대로 되지 않고 결혼을 하고 싶지만 자꾸만 나이만 들어가고 기도하던 자녀들의 삶이 남들에 비해서 자꾸 안 풀리는 이 모든 것을 실패라고 여러분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스도인, 이 십자가 길을 걷는 자들을 그리스도인이라 합니다. 여러분, 십자가의 길은 영광의 길이 아니고 고난의 길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라고 자처할 때는 고난의 길을 걷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돌아가신 이후에 초대교회 성도들은 그리스도인이 되는 순간부터 사회에서 추방당했습니다. 주기도문을 외우는 순간 잡혀가 죽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그리스도인이다, 예수를 믿는 사람이다 하면 숨어 살아야 됐던 세상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들은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은 고난의 길이다라는 걸 먼저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더 영원한 세계를 바라보고 이 잠깐의 시간을 참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었던 것이거든요. 영광이라고 하지만 영광을 위해서는 반드시 고난의 시간을 거쳐야 되는데 우리는 이 고난의 시간을 참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인정하지 않으려는 것이죠. 이 고난의 시간, 십자가의 시간을 세상의 관점으로 실패한 인생이라고 여기는 세상의 안경을 우리는 쓰고 살아가고 있으니까 앞이 안 보이는 겁니다. 그런 관점을 보면 사도 바울은 실패한 인생입니다. 바리새인이었는데 이스라엘 주류층에 살았던 사람인데도 그런데 그것들 다 버리고 학벌도 버리고 계급도 재산도 다 버리고 예수를 따르기로 한 것입니다. 세상으로 보면 그는 실패한 인생이에요. 왜 저렇게 궁상맞게 살고 있을까? 다 실패했다 할 겁니다. 그런데 그의 마음이 너무 달라요. 그가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정말로 만족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나는 적은 것을 가지고도 많은 것을 가진 것처럼 행복하고 많은 것을 가지고도 적은 것을 가진 것처럼 행복합니다. 나는 배부르거나 굶주리거나 많이 가졌거나 빈손이거나 행복하게 살 수 있는 비결을 찾았습니다.
내가 가진 것이 무엇이든지 내가 어디에 있든지 나를 지금의 나로 만들어주신 분 안에서 나는 모든 것을 해낼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울이 말한 행복의 비결입니다. 바울 그는 적은 것 가져도 굶주려도 빈손이어도 행복하게 살 수 있는 비결을 찾았다고 했습니다. 그는 관점이 다른 사람입니다. 우리는 많은 것을 가져야 하고 배불러야만 행복하다고 생각하는데 바울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도대체 그의 이런 행복의 비결이 어디서 나왔느냐? 오늘 말씀에 이 빌립보서 4장 13절 말씀에 바울이 말한 빌립보서 4장 13절 말씀에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일체의 비결은 일체의 행복의 비결은 어디에 있느냐?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이 믿음 때문에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가져도 행복하고 안 가져도 행복한 겁니다. 왜?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번 주에도요, 재밌는 이야기 또 하나 해드릴게요. 이 빔 프로젝트가 갑자기 또 고장났어요. 갑자기 고장나죠. 이제 한 3년쯤 되니까 그렇습니다. 뭐 수리하는 일은 어렵지 않아요. 전화 한 통만 하면 바로 수리가 되더라고요. 그런데 비용입니다. 이 비용이 이 기계값 반틈 정도 되는 거예요. 그래서 수리도 다 했고 감사하다 했고 이제는 비용을 문자로 보내달라고 계좌도 왔습니다. 이제 내일 오전까지 보내드리겠습니다 했는데 당연히 제가 뭘 했겠습니까? 기도를 했겠죠. 하나님, 빔 프로젝트를 고칠 수 있는 비용을 보내주십시오. 기도를 했겠죠. 그런데요, 다음 날에 이제 보내야 되는데 바로 그 전날 밤 12시 20분에 갑자기 문자가 띡 왔습니다. 너무 오랜만에 온 카톡 소리였어요. 그래서 그 문자에 이렇게 적혔어요. 제가 오랜만에 헌금을 조금 보냈어요. 라는 문자가 왔어요. 그리고 그 다음날 은행에 그 통장을 열어보니까 정확한 금액이 왔어요. 그래서 그 정확한 금액을 보내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주님이 알고 우리가 알지 못하는 것은 바로 이겁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이겁니다, 여러분. 이런 관점으로 우리가 살아간다면, 이런 관점으로 내 삶을 던진다면, 여기에 관점으로 살아가고 던지는 것까지가 어렵습니다. 그런데 한번 그렇게 살게 되면 주님께 맡기고 살아가기만 하면, 필요한 것 있으면 구하기만 하면 하나님이 채워주신다는 것을 매번 경험합니다. 행복의 비결은 여기 있습니다. 내 손에 돈이 없으면 어떻습니까?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이 내 아버지신데요. 그분을 의지하고 살면 그 사람이 가장 행복한 사람입니다. 뭐 뺏어갈 것도 없으니까 마음도 편하고 필요한 거 있으면 구하기만 하면 주시니 그 사람만큼 행복한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이 하나님의 능력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알고 있는 것을 우리도 알기를 원합니다. 그러니 오늘 내일 당장 뭘 해야 되는데 어떡하지 서두르는 것은 이방인이 하는 방법이고, 우리가 그리스도를 따르기로 하고 일체의 비결을 알고 그리스도께서 아는 것을 내가 아는 자라면 여유를 가지고 조급하지 말고 늘 주님께 그날 한 걸음 한 걸음을 맡기시고 걸어가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은 좀 어려워도 주님은 나의 삶을 지켜보고 계시기에 내가 원한 때가 아니라 주님이 보시기에 가장 적합한 때에 반드시 주님은 들어주십니다. 어느 부모도 자식에게 떡을 달라는데 돌을 줄 부모가 없고, 어느 부모도 자식에게 생선을 달라는데 뱀을 줄 자가 없지 않느냐라고 말한 것처럼
우리 아버지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는 분이시기에 여러분 그 능력을 믿으시고 한 걸음 한 걸음 담대하고 여유 있게 살아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주님은 알고 우리가 알지 못하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내게 주시는 자 안에서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는 말씀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오늘도 이 자리에 주여 우리 삶의 기도의 제목을 안고 올라왔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에 주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주여 일체의 비결을 갖게 하여 주십시오. 참으로 아버지 안에 가졌을 때도 행복하고 없을 때도 행복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우리 모든 성도들이 갖게 해주셔서 주여 내일부터 또 한 주간 살아가고 아버지 안에 풀어야 될 모든 문제들도 매일마다 주님께 기도하고 맡기고 달려갈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길 원합니다. 주여 이 교회를 세우시고 여기까지 인도하여 주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은 이 교회의 모든 지체된 우리 성도들의 삶도 그렇게 도우시고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 오늘도 고개 숙였는데 주여 감사한 마음 갖고 걸어가게 하여 주시고 감사함으로 한 걸음 한 걸음 찬양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